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내 삶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하네.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 성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크신 사랑을 그 어찌 알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우리 고백을 담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회의오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택한 성도들을 불러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저희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복된 예배 시간에 저희를 풍성한 꼴이 있는 풀밭에 눕게 하시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허락하사 목자의 음성을 따라 생명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이 소생되며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치는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리 덮어 주 약속 이루시니. 모든 영광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다. 모든 영광 존귀
멸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다시 오실 때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멸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외칩니다. 천과 나중 저음과 나중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세계와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천과 나중 저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께 모두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의 천과 나중 되십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지금 한 고백을 담아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실생활이 위협받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처음과 나중 되셔서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지금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내 삶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한 번 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모든 상황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우리의 길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만 오늘도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도 주님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내 삶에 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삶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갈 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두워 보이지만, 내 삶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지만, 주님 믿음으로 여전히 내 상황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상황도 주님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내 삶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 사실 하나 믿고, 그 진리 하나 믿고 우리는 오늘도 견뎌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예배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님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길과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정성을 기뻐 받으시오며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지울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죄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부끄럽기만 한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셨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회복되도록 치유하신 주님,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믿음의 변화가 우리 안에 살아나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세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고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재난과 위기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가정과 사회가 살아나며 국가와 국가 간에 교류하며 사람들의 삶이 활기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예배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지금보다도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들로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며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어린이를 그리스도에게로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의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자랑이며 자긍심이 되도록 기성세대들이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에서 기성세대들이 믿음의 본이 되도록 삶을 가꾸어 가며 고집스럽고 거리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 되신 것처럼 배려하고 섬기며 잘 듣고 이해해주는 그런 삶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는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라가는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귀감으로 들려지고 그 심령 속에도 순수함이 동일하게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인교회 모든 심령들에게도 주님의 힘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능력에 채워져 가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를 기쁨으로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 군외, 해외, 지방으로 출타한 모든 정인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영광에 사용되는 도구라는 사실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의 마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정인교회를 헌신한 성도님들의 삶에도 축복과 은혜와 삶을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철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신원을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 축복과 은혜가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선포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에 능력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그 전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말씀으로 되어서 받는 우리 모두가 그 심령 속에 살아 넘치고 힘이 넘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받아들이는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밭이 귀경되어지고 잘 가꾸어져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또 열방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귀한 발걸음이 되도록 귀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오며 각 부서와 정인교회 곳곳에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서로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길 빕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함께 인사하십시다. 네, 오늘 우리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참 교회가 마치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한 그런 시장처럼 뭔가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또 어린이 주일 같으면 어린이들 소리로 또 이렇게 활기차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일상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 아마 교회 학교에서는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예배를 재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 또 어린이 주일 같이 겸해서 예배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도 다음 주일이지만은 우리 작년처럼 또 그렇게 예배할 수는 없고, 당분간 예배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교회 출입할 때 입구에서 우리 담당자들이 이제 발열을 체크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체온계 붙이는 체온계 아니고 조금 떨어진 체온계를 가지고 발열 체크하고, 그리고 또 당분간은 혹시나 모르는 사태들 때문에 우리 출입하는 명단들을 예배당 입구에서 또 우리 담당자들이 또 체크하고, 또 예배당 들어왔어도 내가 예전에 앉고 싶은 그 자리에 앉지 마시고 우리 예배위원들이 배치되어서 안내하고, 또 이제 예배 자리에 스티커 같은 거 표시가 붙여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자리에 여러분께서 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줄씩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한 칸씩 띄어서 거기 스티커를 붙여 놓을 텐데, 그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자리에 앉아야만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이 되시고 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에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당분간 또 교회에서 식사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주말에 조금 쉬고 싶고 그래서 늦게 일어나지만은 우리 어르신네들은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또 우리 2부 예배에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퇴치와 회복 치유를 위한 긴급 중보 릴레이 기도. 우리나라는 지금 10명 안팎, 10명 이하로 떨어졌지만은 아직도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수천 명씩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망률이 뭐 많게는 13%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팬데믹 대유행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지, 또 뜨거운 여름이 되면 조금 수그러진다 하지만은 약이 개발되지 않으면 또 가을, 겨울이 되면 또 유행할 거다, 이런 예고들도 있습니다. 참 우리 인간의 약함을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다시 깨우쳐주는 이런 부분이기도 한데, 정말 이러한 때 우리 교회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또 겸손해질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처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 찬양 갱신을 위한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시면서 또 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이 넘치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섬김과 선교의 사명을 명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모저모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정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울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그 열망 주님 아시겠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원근각지에서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람이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않는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님이 입혀주는 옷을 입고 그러면서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몸에 뭔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래서 옷을 입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이 옷이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쩌면 어제 저녁에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우리 남자들은 정장할 때 이제 정장할 때는 뭐 어떤 정장 입을까도 있겠지만은 제일 많이 고려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넥타이를 맬까? 저도 어제 저녁에 내일은 5월달이고 또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조금 밝은 넥타이를 매자. 그래서 조금 밝은 넥타이를 내일 매야지. 또 준비했다가 아침에 매고 그렇게 왔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입는 옷들은 다 이런저런 의미들,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한 영화 의상 디자이너가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옷은 나다. 옷은 나다. 옷은 나의 마음이며 나의 생각이며
나의 몸이며 나의 분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옷은 날개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옷은 날개다. 옷은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이며 나를 나타내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옷은 날개다. 세 번째, 옷은 그 사람이다. 옷은 나다 이랬을 때는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한 자존감을 옷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옷은 그 사람이다라고는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젊은 사람, 어린 사람, 나이 든 사람, 소박한 사람, 화려한 사람, 그러한 모습들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옷은 유혹이다. 옷이 성의 매력을 드러내서 이성의 주의를 끌고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 옷은 추억이다. 옷이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 기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떤 모임에 갔는데 보니까 여성들이 한겨울에 전부 다 아주 참 이렇게 좋은 모피 코트를 입고 왔는데 나는 그저 이렇게 값싼 그런 외투를 입고 왔다. 그랬을 때 그 옷을 통해서 굉장히 서글펐던, 민망스러웠던 그러한 순간들, 그래서 옷은 추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이 옷이 진화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한다. 최초 인간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뭘로 만들어진 옷을 입었습니까? 나무 잎사귀,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잎사귀 옷을 입고 있다가 짐승 가죽 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옷이 발전해서, 그러면서 요즘은 인공으로 정말 천연 소재뿐 아니라 인공 소재들이 천연 소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러한 기술이 발전해서 다양한 소재들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옷은 이야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옷은 스토리다. 왜냐하면 나의 흔적과 생활의 흔적과 만남의 흔적이 옷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없는데 제 양복 중에서 가장 아꼈던 양복이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 그래서 집에 걸려있는 양복을 보면 이 양복은 언제 샀지? 이 양복은 누가 사줬지? 이 양복은 어느 때 입었지? 그런 이야기가 옷을 보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상 디자이너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저 단순하게 입고 있는 옷이지만은 이처럼 이 옷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옷만 입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 마음의 옷을 동시에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내가 입고 있는 옷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마음의 옷이다. 의상 디자이너가 옷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가장 근원적인 기능을 말하자면 옷은 첫째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아주 따뜻한 두터운 외투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름에는 너무너무 더우니까 간단하게 옷을 입는데 햇빛에 나갔을 때는 또 우리 피부를 보호해야 되니까
또 긴 팔이지만은 또 여름에 시원한 옷을 만들어서 입는,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이런 뿐만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소방관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옷을 입고 갑니까? 불에 강한 옷을, 그런 옷을 입으면서 자기 신체를 보호하는, 이처럼 옷은 보호의 기능이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병원 가면 저 사람 의사구나, 저 사람 간호사구나,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압니다. 길거리 가면서 대다수 저 사람은 경찰이구나,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압니다. 이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동시에 옷은 장식의 기능이 있다. 자기를 드러내는 장식하는. 7가지 앞에 말했던 것은 옷의 다양한 의미들을 찾아봤다면, 방금 말씀드린 3가지는 옷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 중에 한 가지를 모아서 3가지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옷이 있다 이랬는데, 이 마음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이 마음의 옷을 우리가 왜 입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의 옷은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느냐? 조금 전에 말과 생각과 행동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이 마음의 옷이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어째서 마음의 옷이 그런 것을 드러내느냐? 바로 우리 마음의 옷은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가장 근원적인 원동력, 이게 바로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이라는 옷을 우리 마음의 옷이 입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항상 긍정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속이 좋아 터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항상 먼저 잘 경청하고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자기 말밖에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마음에 입고 있는 옷인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입는 이 의복으로서의 옷, 이것만 신경 쓰지 사실은 우리 내면의 인격, 우리 마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옷을 입어야 할까? 우리 마음에 만일 색깔을 칠한다면 어떤 색깔을 칠해야 할까? 어떤 마음의 옷을 입으면 나 스스로도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주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한 바울 사도의 기도였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성도가 당면한 인생의 긴급한 문제를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이들이 경제적인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권력 속에서 정말 목숨의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이 모든 고통에서, 억압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임해서 인생에 다양하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한 고개를 극복했더니 또 다른 고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러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능히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 사도의 기도는 정말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졌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한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령의 은혜로 인한 임재가 우리에게 지속되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더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최초의 임금인 사울 임금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예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사울도 예언자들의 대열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이례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고,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블레셋에 의해서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이했는데, 그러한 사울 왕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지 못하고 단회적으로 끝나버리는 그 결과 사울 왕의 모습이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데마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데마가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나와 함께 있었던 데마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떠나가 버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은혜가 임했을 때는 어떤 싫은 역경도 참고 견뎠는데 그 은혜가 식어지자 데마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 인물 중에서 또한 대표적인 한 인물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선교를 떠날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갔을 때 마가가 아마 두 사람이 가는 이 대열에 동참했을 때 굉장히 은혜가 넘쳐서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결국에는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선교사에게 동참했습니다마는 마가가 처음에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단회적으로 그에게 끝나버렸을 때 그의 삶은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할 겁니다. 함께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막 뜨거웠던 사람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싸늘하게 식어져 버렸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열정을 가지던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믿음에서 식어져 버린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임했지만 계속 은혜를 끼치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입어야 할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우리 속 사람에게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입혀주는 옷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입혀주는 그 옷을 우리가 제대로 입지 못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입은 그 옷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그 얘기는 이미 우리에게 내면화되었다, 습관화되었다, 생활화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 형성된 습관은 뽑아내기가,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입고 있는 이 마음의 옷, 우리가 입어야 될 그 마음의 옷이 한번 우리가 어디 뭐 이렇게 옷가게 가서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옷을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그런 옷이 아니고 내 옷으로 사서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들고 내 몸에 날개로 만드는 그런 어떤 내 것이다라는 이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17절 말씀을 읽으면 이 작업이 우리에게 부족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이냐?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의 옷이 우리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 공동체 모임에, 공동체 예배에, 공동체 활동 섬김에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을 받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기에 계속적으로 힘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들이 왜 성령 충만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바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임하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을 계속했더라. 그 결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예배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만남의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하지 못하고 교류하지 못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 발걸음이 어디 갔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곳에 내 발걸음을 주로 하면서 내 삶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삶의 습관을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아니면 받아 누릴 수 없고 지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만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식었다 그러면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했던 발걸음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답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바울 사도는 우리 속사람이 입어야 될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했을까? 왜 우리는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할까? 많은 옷들이 있습니다. 성김 옷들도 있고, 어떤 부여 옷도 있고, 아니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옷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왜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옷을 입혀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옷을 입혀야 될까? 그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요 본문의 18절 이 본문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정말 알고 있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 깨달아야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참 정말 사랑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보다 뛰어나다. 여러분, 그러면 지식이 뭡니까?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교육이나 경험, 연구를 통해서 얻는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모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지식은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확정된 판단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를 종합적으로 한다면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지식을 제대로 갖춘 사람은 정말 세상을 잘 삽니다. 하는 일마다 잘 판단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이 지식의 능력을,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가졌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지식보다 더 뛰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왜 바울 사도께서 지식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뛰어나다 그렇게 말했을까?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 그랬을 때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울 사도께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진 않았지만은 어쩌면 이사야 53장 3절에 5절에 그 말씀을 새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바울 사도는 언급했을 겁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의 사랑은 그가 찔림이, 그가 상함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받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받아야 될 아픔, 내가 당해야 될 가난, 내가 당해야 될 시련,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징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부유함을 주고 자유함을 주고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갖기를 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밀물처럼 달려오는 삶의 시련, 역경, 고난,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려고,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일인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은 우리가 당해야 될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대신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해라. 여러분, 그러니 바울 사도는 사랑은 지식보다 강하고 지식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사랑을 우리 마음의 옷으로 입어야 한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은, 표현은 마치 전 우주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최초의 순교자라 알려졌던 제롬이라는 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위로는 거룩한 천사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높으며, 아래로는 지옥에 있는 악령과 악마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깊으며, 길이에 있어서는 하늘을 향해 가는 도상에서 분투하는 사람들을 덮어주고, 넓이에 있어서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악의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까지 덮어준다. 예수님의 사랑이 단순히 예수님에게로 나아온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그 사랑이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천사들과 땅의 아래 지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욕하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포용하는 그런 엄청난 사랑이 바로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제롬이라는 분은 바울 사도가 썼던 이 19절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했고, 정말 이 해석을 보면서 100번 옳습니다, 1000번 옳습니다, 10,000번 옳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너무너무 축소 왜곡해버려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은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현재의 문제뿐 아니라 미래의 문제뿐 아니라 영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다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넓은 분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축소 왜곡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 투르게네프, 러시아의 3대 문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의 산문시 참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구하기 위해 돌진했고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새끼를 구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작은 몸뚱이는 공포로 벌벌 떨었고 어미새의 가냘픈 목소리는 거칠게 씌어버렸다. 어미새는 끝내 기절하고 말았다. 자기 몸을 희생한 것이다. 생각해보니 사랑은 죽음보다, 죽음의 공포보다 더 강하다. 삶은 사랑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움직인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19세기 투르게네프가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 말은 구약 성경 아가서에 있습니다. 아가 6장 8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명한 시인도 성경에도 정말 신약시대 최고의 선교사였고 목회자였고 신학자였던 바울 사도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이 바로 최고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옷을 사랑이라는 마음의 옷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십자가 사랑의 옷을 입고 있으면 이것이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까? 나는 욕심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적인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있느냐? 코로나19와 같은 시련 앞에 떨고 있습니까?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사랑의 옷을 입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절망 속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아파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세상은 이런 위대한 사랑을 자꾸만 잃어가고 있습니다. 짐승도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데 인간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식을 내다 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실천해야 될 교회 공동체 역시 이런 사랑을 잃어가고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간다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영국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은 고독한 종교를 알지 못한다. 아무도 혼자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면서 영국 사회의 도덕 재무장 운동, 영적 갱신 운동을 주장하면서 다시 영국 사회를 살리는 그런 일에 1등 공신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종교를 알지 못한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종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종교를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세상에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어린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입고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가르치고 그 사랑 심어줄 수 있는 사명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으로 무장해서 사랑의 옷이 나의 마음에도 나를 보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저분의 옷은 사랑이구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성도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땅은 사랑이 고픕니다. 오늘 이 땅은 물질이 고픈 것이 아니고 사랑이 고픕니다. 오늘 이 땅은 왜 교회를 외면합니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 땅에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특히 코로나19로 심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 하나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사랑은 지식보다 뛰어나다고, 우리 마음에 입어야 될 옷이 사랑의 옷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랑의 옷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고 우리 가정이 고통받고 있고 이 세상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입혀지게 하시고 그런 사랑이 심어지게 하시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재무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능력의 사랑이 가정들의 심령 속에, 식구들의 모든 가슴 속에 마음의 옷으로 아름답게 심어지게 하시고 입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지식보다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이 땅,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또한 주님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배려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의료인들에게, 방역 당국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속히 이 모든 일들을 잘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평범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의 어린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사랑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십자가 주님의 사랑의 옷으로 무장하고 단장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시으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 아픔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삶의 어떤 싫은 역경도 능히 이기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사랑의 옷을 입고 그 사랑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정인의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특별히 어린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